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견해나 새로운 철학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본질 위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한 개 더 쌓아놓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를 쌓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특징이 내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받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회복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예수라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각을 바꿔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되는 이름이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걸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했더니 그거를 당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서 이러한 뜻을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뜻을 끊임없이 암시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와서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지,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는 누구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또 예수님 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그러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에만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상 늘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이 가운데 계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 증언. 그분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설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설이란 말은요,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릇되고 간사한 말, 국어사전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분분하다는 것이에요.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할 권리가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혹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됐다는 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지어서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모두 자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 존재와 생명을 부여하신 분,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까지, 그 의미까지만입니다. 설명은 그 정도까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부분에서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중대하고 분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들을, 다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을 명백히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저들은요, 세상의 자녀들이라요.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왜?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아 태어났거든요. 그거 우리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니까 전부 다 동양인들이시네요. 서양인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동양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양인 되고 싶다고요,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나는 서양인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요, 타락한 마귀의 자녀의 죄의 습성을 우리 몸에 안고 태어나면 그냥 우리들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데 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로 타락했으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자녀요? 마귀 자녀하면 너무 우리가 젠틀하게 얘기하는 거. 마귀 새끼. 마귀 새끼였다는 거, 우리 전부 다. 저나 여러분들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권세를 줬다는 말은 그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받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탈바꿈하게 됐느냐?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타락한 세상의 마귀 자녀인데 영접하여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그 말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뭐와 이꼴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믿는 자만 그리스도인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잖아요. 죄를 졌죠? 그러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죄의 마지막은 결론은 죽는 거거든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이게 자연적이라고 얘기하나요? 지극히 부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죽도록 지었지를 않았어요. 안 죽도록 지었어요. 근데 왜 인간이 이와 같이 죽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고 남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어째 죽었다, 뭐 자살했다 말도 많지만 사실은 그 궁극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죽을 자가 없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십시오.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다. 이건 자연적인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정도로 죄로 타락하는 우리들은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에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죠? 이제는 그 죄에 속매였던 그 모든 삶에서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들은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땐 죽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하게 됐더니 우리들은 이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형제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들은 둘째 아들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형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새 인류, 새 백성, 새 자녀들이 기원이 되는 거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수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진다고 금방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런 굉장히 필연적인 논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살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고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시나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냥 순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걸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면 알았거든요. 딱 보면 그냥 다 알게 됐었어요. 그들에게는요, 평화와 기쁨의 광채가 막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주눅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그를 갖다가 종살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그 얼굴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실패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얼굴에 광채와 기쁨이 늘 풍겨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뭐 한 게 잘못되면 죽을 것 같죠? 잘 때면 하늘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 뭘 갖고 기뻐하고 뭐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호요식해요. 내일 사형수라면 호요식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내일 죽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늘 최후의 만찬을 줄 뿐이에요. 평생 그렇게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좋았다가 싫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한 그릇 먹었다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땅으로 꺼질 것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본, 여러분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금방 고백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문제 해결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요, 얼굴에서 막 이런 게 풍겨 나온 거예요. 또 확신과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그런 세월이에요.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원래 그런 데예요. 슬픔과 눈물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그러세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슬픔과 눈물뿐이게 세상이라 했는데 이게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니까 여기에 정떼고 참 우리가 갈 그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 보세요. 떠나려고 합니까? 나이가 드셔도 아이고 세상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노 이러는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세상에 살기가 너무 팍팍해 보십시오.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도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이고 뭐고 간에. 우리의 본향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고통, 슬픔이 있지만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었다가 그 땅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환영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전부 다 그리 돈이 없을까요? 하나같이 왜 목사들은 돈이 없을까? 좀 돈 좀 많으면 좋을 텐데. 팍팍팍팍 쓰고 말이에요. 또 뭐 구제할 때 있으면 막 목돈 팍팍 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이고 돈 5만 원 때문에 눈치를 보고 돈 10만 원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해가 바뀔 때마다 구제를 받는 기독교 구제처에서는요. 다음 해에 이 구제기관에서의 구제가 끊길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게 얼마 받냐 물어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데 내년부터 그것도 끊는데요. 야, 참. 그렇게 큰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가 5만 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그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막 이렇게 두둑해 보십시오. 그거 믿고 우리 예수 믿습니까? 예? 막 우리 뒤에 막 뭐 백그라운드가 잔뜩 있어 보십시오. 막 보험 10개씩 들어놓고 연금도 이따맣게 들어놓고 뭐 내 사정은 탄탄대로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돼 있고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가? 맨날 죄만 짓지.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정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대라고 하나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요. 그들의 상황이 행복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뭐 잘 돼서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명이니까.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기도 남도 알게 드러냈었습니다. 드러났었어요.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주위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보던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최근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번 주에 저는 월요일날 머리 깎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몇 년을 계속 갔습니다. 저기 대방동에 어디 상가 안에 있는 미용실인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머리를 깎다가 이제 몇 년 동안 머리를 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나를 목사로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갈 때 성경책 한 번도 들고 간 적이 없는데. 정말로요. 맨날 패딩 같은 거 입고 가고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가고 뭐 아니면 그냥 난방 한 개 걸치고 가고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손에. 그냥 가방 들고 가고. 근데 요번 주에는 어째 나한테 말을 걸 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히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대요. 혹시 그분이 나를 알아채갖고 옛날부터 주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향기가 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싹 지나가면 그분이 향수를 뿌리면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섰던 시대에는 항상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삶으로 자타가 공인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분과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이 비범하고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본문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로마 교회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덜 된 자녀고 쟤는 좀 센 자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뭔가 변변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다못해 기아장 한 장이라도 사갖고 올려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괜히 꿍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기와장을 쌓아 올렸다, 뭐를 했다, 이런 거는 인간들 소리지. 그거는 성경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게 교황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정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그걸 너무 큰 권리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해서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큰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제넘는 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너무 겸손한 나머지.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말입니다, 그게. 이게 무서운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주제넘는 짓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 큰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애써서 얻어서 매달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근처도 못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좀 모자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중짱게 구원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났고 못났고 그건 여러분들의 상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예수 믿게요? 네? 어떤 철든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매우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너무 모자란 아이구나.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아이구나. 맨날 실망만 드리구나. 그렇다고 그 부족한 아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사고만 치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요, 내 자녀예요. 왜? 내가 낳았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특권이나 내가 노력해서나 내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오버해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주제넘는 소리라고 얘기한다는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소리라고. 자기는 죄 없이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완벽성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시켜준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맨날 죄를 짓는데.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고민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누가 있겠어요? 사람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16절 성령이 말씀해요. 성령이. 내 행동으로 결론 지어진 게 아니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요,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열심으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봉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일, 걸레가지고 마룻바닥 하늘에 닦는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불림받아서 그렇다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의 자비로 말미암는 거예요. 셋째, 왜 이런 말들을 갖다가 확신하게 못하느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하고 동일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이나 책을 읽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간증이나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그냥 보통으로 살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확신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책의 그 내용에 보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확신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전율하게 됐다라고 간증하고 책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와 같이 파도와 같은 어떤 전율 가운데 나도 파묻혀서 기쁨과 막 환희 가운데 용수숨 치듯이 폭발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자기의 상태를 가늠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경험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로 그 사람이 뜨거워져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수 믿을 때 무덤덤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외향적인 아들만 아들이에요? 내성적인 아들은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현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서로 매치하여서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난 특별한 어떤 증거도 없는데, 난 특별하게 어떤 간증거리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오류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증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현되게 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성령께서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든지 야곱에게 얘기했다든지 이삭에게 얘기했다든지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이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 말이야,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 집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 집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그게 성령이 내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다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는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그게 성령이 증거하시니라는 뜻입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성령이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증언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앞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다 했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증언하셨냐면 내게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고백해 봅시다. 5장 2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 속에 이런 열매가 맺히냔 말이죠.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뭐라도 한 개 맺히냔 말이죠. 여러분 속에 새롭게 생겨난 성량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량. 옛날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좌절, 포기 이런 거 말고 우리 가운데 금방 얘기했던 22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냐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혔으니까 누구의 역사시죠? 성령의 역사시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이런 열매가 맺혔다면 분명히 누굴 통한 역사예요? 성령을 통한 역사예요.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거든요.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걸 보니까 내 속에 그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어쨌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게 작든지 크든지 시작됐든지 한참 됐든지 간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 하나라도 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증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양자의 영을 알고 있고 행위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렇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의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뭘 바꾸세요? 생각, 또 우리의 관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능력으로 만드신다 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볼 때 옛날과 같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죽을 거구나. 그건 옛날 관점. 이제 하나님이 또 뭘 일하게 하실까? 야, 이거 좋은 거구나. 그건 옛날 관점. 자, 내가 저거는 본또 보지 말아야지. 고개를 돌리고.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똑같은 걸 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망 가운데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이죠. 내가 이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고개를 갖다가 끄덕이시고 어깨를 갖다가 퉁퉁 치면서 나를 갖다가 격려해 주실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내 판단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죠. 원수는 싸워서 이기고 짓눌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이런 원수의 생각을 하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 짓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하고 고비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이 풍랑 인연되어서 더 빨리 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고 파도 타게 하는 사람처럼요. 경사지는 위험하지만 스키 타는 사람한테 경사지는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파도는 위험하지만 서핑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면 내 뭐 이 피지컬 이런 것들은 둘째고 말이죠. 내 멘탈 뭐 이런 건 둘째고 말이죠.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고 있냐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언한다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고 제가 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있는 일들이 너에게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언하시지만 동시에 또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증언합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성령님께서는요. 때때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냐면 징계라는 방법으로 증언하십니다. 뭐요? 뭐요? 징계.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싫은 일 준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 고개 설레설레 흔드는 이런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요. 만일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냅두시 뭐, 지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여러분들 어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말이죠.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학교 시간에 우르르 몰려 나오죠. 요즘 애들이 작아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오지도 잘 않는데. 우르르 벌떼같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산을 한 개 받쳐들고 있습니다. 누구 씌워줄 거예요? 누구 씌워줄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우리 딸들아, 매 부를 때는 아들아, 딸들아 하죠. 근데 우산 씌워줄 때 보면 진짜 아들이 누군지 알죠? 네? 지 아들만 씌워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비 맞고 뛰어가도 안 씌워줍니다. 자기 아이만 딱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신다면 비를 맞고 가든지 뭐 가다가 넘어지든지 어쩌면 뭐 알아서 뭐 내가 뭐 그건 내가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그거 오지랖이지 뭐.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여러분들 실은 일 주신다는 실은 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훈육하시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와 같이 얼렁뚱땅해서는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대충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 뭐 하려고 죽었겠어요? 그 피를 뭐 하려고 의지하겠어요? 우리 대충 뭐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씩 꽂고 가든지 아니면 모형의 건세 뭐 어깨에다 건장하게 차고 가든지 뭐 지금까지 뭐 운동했던 건강 갖고 가든지 그러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값진 희생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 정신 가지고 갈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허벌레한 정신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 갈 시민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곳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완벽해져야지만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뭐 한 겁니까? 훈련한 겁니다. 훈련. 그거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뭐 한 겁니까? 40년 동안 군생활 한 겁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다 밥이 되고 말아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다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그분이 나를 천국에 합당하도록 예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지금 숫돌 삼아서 계속 갈고 닦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버리는 사람은 그냥 재활용통에 넣어버리지 갈고 닦지 않습니다. 갈고 닦는다는 것은 안 버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멘. 채찍질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가만 안 놔둬요. 채찍질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팽이 돌려 보셨죠? 채찍으로 때리는 거. 그게 때리다가 넘어질상 싶으면 또 때립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야, 이 인생은 예수 믿고 좀 팔자 좀 펴려고 그랬더니 언제 그날이 오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채찍질 합니다. 왜? 그래야지 도니까. 그랬으니까. 채찍질, 어떤 자를, 그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아무 징계나 고통이 없다면 그걸 오히려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무 일도 없네. 내 양심에 아무 가책도 없네.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도 않네. 잡히지도 않네. 야, 이거는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올바로 보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를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봐야 돼요. 그래. 그 고통만 보지 말고 그 실상을 올바로 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지. 맨날 죽겠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지 보란 말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은 사서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선수촌에만 들어가도 그들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직접 훈련시킨 트레이닝 시키시는데도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걸 갖고 아이고 죽겠다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래요. 다음으로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의식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보면 그것이 머리에 딱 하고 빛으로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 보고 슬퍼해요. 이 말은 죄 때문에 슬퍼한다는 이 말이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어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럼 슬프죠. 그래서 눈물 흘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자체를 보고 나는 습성상 그걸 슬퍼하고 내게 맞지 않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근심이 있고 사랑이 식는 것, 사랑이 약해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또 길을 쓰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확신이 부족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족해서 슬퍼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를 열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느낀 사람은 한번 맛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란 걸 아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게 뭔 줄 몰라요. 가졌던 사람이 없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것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그들은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체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걸 마려워하지도 갈급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 본 사람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있어 본 사람이 느끼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부터 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불편해서 못 살겠죠. 오늘날은 차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있어 보니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버스 타고 다니고 잘도 다니던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한번 타고 난 다음부터는 차 없이는 못 다니겠네요. 차 없이 어떻게 가? 아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차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 보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스도께 행하신 완전한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보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게 나보고 가면요. 내가 목적되면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맨날 조속변이고 불확실한 게 인간인데 날 보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네? 노래는 주님 보고 걸어간다고 해놓고 예수 믿을 땐 날 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지 나를 의지해서 가는 거야 아니에요. 스스로 바라보고 출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것도 못하는 아무도 이런 작은 것도 못하는 모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역사를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만일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와 어둠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불확실한 절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증거를 찾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를 찾으십시오.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격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은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공고리를 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 복으로 가는 지름길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섬김을 위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라도 해치고 든든하게 나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